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지내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고 또 한 주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한번 또 여쭤도 보시고,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인사도 하나 있는데, 네. 지난 주간에 만나 뵈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옆에 앉은 분들에게는 또 한번 우리가 인사해야죠.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꼭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 이렇게 가족연합으로 모일 때 더 풍성하게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교제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 가운데 가나다라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 카타파하까지를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가 하면서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그러니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기쁘게 대할 때 세상이 나를 밝히고 세상이 모든 변화 가운데에서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는 다시 감사하자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데 이 세상의 여러 분야의 고수가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반복을 통하여서 대부분 고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한 분야의 어떤 탁월한 경지에 오르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달인들이 되시자라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가 쭉 가나다라 마바에사 자차카타 파하까지 감사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집에서 가나다라에 붙여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 많다 생각하면 월화수목 감사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서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나 자신에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온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에 수놓아준 내 영혼의 친구, 반려자,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자.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그래도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 벗들에게 감사하고, 주일은 주님이 주신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이런 감사가 가득 흘러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누구보다도 가득 흘러 넘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1차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지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죠. 다리오 왕까지 열심히 왕 곁에서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6장 1절부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마음이 좀 바뀐 겁니다. 통치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가 아니라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를 더 위에 세워서 이 1명의 총리가 나머지 2명의 총리도 다스리고 나라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총리 가운데 총리, 제1총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6장 3절은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민첩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어에 보면 그가 탁월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꿈꾼 꿈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도, 그리고 그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걸 보면서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돌아봐주고 이런 놀라운 지혜의 세계도 열린다라는 것을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첩한, 곧 탁월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제1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얘가 제1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입니까? 다니엘을 꺾을 계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압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털고 털어도 흠잡을 게 없는 게 다니엘이. 그리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를 걸면 걸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걸면 이가 꺾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만 이런 일을 한번 하십시다.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보십시다. 왕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또 30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극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칙령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적들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더욱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고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 앞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서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장애물들, 돌뿌리들을 만나고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봐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고백해야 정상이지만 곰곰이 하나하나 손꼽아 세워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온통 충동되어지고 화가 나고
열받았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적어도 다니엘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했었던 것은 세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알면서도 하는 감사예요. 여기에 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제거하려고 정적들이 온갖 계략을 꾸며서 이 조소가 내리고 칙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칙령, 이 조소에 따르면은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관직을 박탈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니엘의 발음이 증명되고 난 다음에, 정직함이, 옳음이 증명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적들을 이 사자굴에 던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요 사자들이 잡아먹는데 뼈까지 다 으스러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나운 사자들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지, 뼈도 못 추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면 내 목숨이 걸리고 내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예전에 하던 그대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참고 잠시 멈추면 되잖아요. 내가 이 기간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약 이것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용히 집에 가서 문도 다 닫고 아무도 모르도록,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으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에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혼자 거기에서 이 30일 동안만 기도했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엽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살겠다라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잘 들려주죠, 여러분. 그가 사회에 해가 될 만한 일들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죠, 여러분. 왜? 그 삶이 귀신에 끌려다녀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매질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신나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취해진 조치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불평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는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밤중에, 밤이 깊어갈 때, 여러분, 얻어맞고 던져진 것은요 한밤중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수들이 볼 때 바울과 실라가 정상으로 보였을까요?
신나게 매질당하고 모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야, 쟤네들은 정신이 살짝 이상한 것 같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불평이고 불편한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빌립보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던 그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저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감옥에 갇힌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설령 돌뿌리가 있고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요, 집에 가서 하는 감사였어요.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환경, 특별한 일이 펼쳐질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랍비 문학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는 세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는 세상에서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고,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지만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랍비들은 랍비 문학의 고백도 하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의 고백, 이것이 평생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려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려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의 재미있는 예가 나오는데요,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이렇게 치유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말할 때 이 느낌,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야, 10명 고침 받았지 않아?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서운함이 묻어나는 표현이죠, 여러분. 야, 나머지 9사람도 와야 되잖아. 근데 왜 너만 왔어? 이런 서운함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한 것은 뭐예요? 감사였어요. 감사.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만큼이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그가 경험하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주셔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감사가 일상이 되어지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감사가 풍성하게 묻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였어요. 10절 이어서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곳이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엽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창문의 방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성소가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요, 그의 삶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걸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삶이 다 이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독 구별되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나머지 포로민들의 삶은요, 매우 척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든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의 문화와 적응해서 살아가고 음식을 먹으며 그 땅을 밟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이 아닙니다. 1, 20년이 아닙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줄 때 포로민들 가운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포로민으로 잡혀갔던 사람의 약 20%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80%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그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목숨이 걸리는 그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믿음을 흐트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서 실력을 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몸에 배이도록 기도가 살아나고 몸에 배이도록 감사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게 없으면 이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 하루 3번 나도 기도해 보리라. 적어도 하루 3끼 내가 밥을 먹는다면 3끼 밥을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눈만 감고 기도할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기도해 보리라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뭔가가 있어야 그 분야에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며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어 달리는 세대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이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할 때 다니엘은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기보다는 이렇게 그가 깨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동료들, 그리고 포로민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분명히 이 포로민들을 위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요?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이런 위협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 생명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죽기를 각오했으니까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이,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는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감사하는 더불어 감사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는 믿음의 감사였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들, 우리의 상황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척박한 삶에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분명히 포로민으로 잡혀간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흘러가도록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이웃도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